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 말씀인데 봉독은 13절에서 16절 그리고 42절에서 5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13장 통해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함으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시는 지도의 오른쪽 윗부분이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입니다. 여기에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선교팀을 구성해서 길을 나서요. 그리고 그들이 간 첫 번째 선교지가 바로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서 저 구브로 섬은 섬이잖아요.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로를 통하여 사실은 다소로 갈 수도 있었어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로를 이용하지 않고 배를 타고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구브로 섬으로 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경로를 잡았을까요? 그 이유는 구브로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성경은 그 일행에 대하여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바나바와 바울 일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쓴 순서가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교팀의 리더는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인 그리고 익숙한 구브로 섬에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될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첫 선교 여정의 행선지를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속회 모임 때 살펴보았지만 이 구브로 섬에서의 선교 여정은 참 성공적이었습니다.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남자 무당인 유대인 바예수를 성령님께서 제압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총독 바울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부터 두 번째 행선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을 관통해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이 버가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선교팀 중에 함께 동행을 했던 요한이 이탈을 한 것입니다. 13절에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마가 요한의 고향 그리고 집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는 않지만 훗날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요한을 데려가지 말자라고 한 것을 보면 다른 선교 팀원들이 너그러이 인정할 만한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요한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지, 이 정도로 인정할 만한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추측하기는 마가가 버가까지는 왔어요. 근데 버가는 해안에 있는 어찌됐든 평야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행선지가 어디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어떤 길이냐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맥을 넘어서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산맥에는 도적들이 많이 출몰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이 마가,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그 어떻게 보면 120문도가 같이 기도할 정도로 다락방이 그 정도 규모가 됐다는 건 꽤나 부자 집이라는 거죠. 그랬던 마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려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선교 여정이. 그래서 그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선교팀은 바나바와 바울만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서부터 이름 순서가 바뀝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기록을 하거나 혹은 바울 일행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의 역할이 팀 안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바울이 리더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바울이 바나바보다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훨씬 더 열려 있었어요. 지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기록 바나바서에 보면 바나바는 훨씬 더 유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 사역을 위하여 계속해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두 번째 행선지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는 6월절의 회당을 찾아가요. 근데 이 회당은 말 그대로 모이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모일 회자에 그 지역 당자를 쓰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회당이었어요. 그들은 모여서는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어떤 한 연사가 나와서 구약 성경을 쭉 읽어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가 있거나 전문 설교자는 없지만 그 중에 지혜로운 이 나이가 많은 이들이 있다면 와서 이 성경에 대하여 풀어주는, 그래서 랍비가 성경을 풀어주는 전통이 탈무드가 되고 미드라시가 된 거예요. 그곳에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낯선 외부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온 거니까 누군가 물어봤겠죠. 누구시냐고, 어디에서 왔냐고. 그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저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그 가말리엘은 당시에 최고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근데 그 율법 교사 밑에서 수학을 했던
바울이 오니까 당장 그 회당에서 바울을 초청하지요. 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13장에 전부의 내용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총 25절에 걸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사도행전은 대표적인 3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있고, 그리고 오늘 13장에 바울의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고 놀랍게도 똑같아요,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 바울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장 풀이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이 늘 읽던 시편의 다윗의 시 중에 예수님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을 예를 들어 선포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게 오늘 본문으로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그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걸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들었는데, 아니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저 바울이 증인이라고? 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게 오늘 38절 39절이에요.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쫓았어요. 그러면 의롭게 되니까.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들어온 경건한 이들도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웠어요. 의롭게 되려고. 그런데 자신들의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도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은 어길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은 열심히 쫓았는데 내 마음으로부터는 죄가 가득한,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바울이 놀라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초청을 하니까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듣고 싶어서 우리가 다음번 안식일 때도 올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안식일에 성경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시민이 모였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도시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 복음의 선포가 이어지자 도시에 들썩들썩거리는 일이 일어난 것이게,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마귀가 이것을 가만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경건하다고 얘기했던 회당의 권세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안에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말씀을 전하면 이런 반응이 없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오자 단 2주 만에 온 시민들이 모인 거예요. 시기라는 게 참 무섭죠. 말씀을 그저 듣고 자신들도 그러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면 될 일인데 말씀대로 듣는 게 아니라 모여진 현상을 보고 시기가 일어나니까 덮어놓고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망한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어렵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맺어질 법한데 그때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자신들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낙담이 될 법함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마무리를 짓냐면 바울과 그 일행은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확연하게 구분되는 게 유대인들은 복음을 비방하고 박해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준비된 자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47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 말씀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기점으로 더욱더 이방인 선교로 진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행선지를 정했을까?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그들은 어떻게 그 행선지를 정했을까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을까요? 자, 다음번 행선지는 구브로다. 다음번 행선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이렇게 인도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가라 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육성으로 듣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나아갔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세우라라고 하는 지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세워져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가라, 다음번 행선지가 어디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도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자기가 익숙한 지역으로 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길을 나서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우선 내가 잘 아는 구브로로 갑시다. 그리고 구브로로 정하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은 왜 갔을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교통의 요충지가 아니에요. 큰 도시도 아니에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또 구브로 해안에서 37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멀어요. 그리고 가는 길도 험난합니다. 근데 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까요? 이것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것만 연구하는. 신약학자들이 왜 비시디아 안디옥일까? 그러다가 의미 있는 연구와 발견을 하나 했어요. 그것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발견된 몇 비문들에 보니까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 가문과 이 지역이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추측하기를 비시디아 안디옥은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추천해 준 지역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브로에서 첫 회심자가 나왔죠. 서기오 바울이. 그리고 나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물어봤을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그때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아직 저희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시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회당에 들어온 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행선지를 결정한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환상이 깨지시죠? 바울 정도면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렇게 간 거 아닌가? 아니 목사님이 너무
우리를 뭐 몰라서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 아니야? 성경 해석이 맞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구브로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이렇게 간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적용할 만한 게 많이 없어요. 그러한 인도하심은 매우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저 복음 전하라는 사명 붙들고 매일매일 주와 동행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 순종했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복음을 들어야 될 이들, 복음을 들어야 될 지역으로 바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오늘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전도 여정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바울은요, 행선지가 결정되어서 간다기보다는 전도 여정을 통해 점점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반응이 갈라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내려갈 때도 막으십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을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유럽이죠. 마게도냐로 넘어가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도 그 다음 행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행선지를 결정했느냐? 그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인정함이러라. 이게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제 귀에 박 혹은 이, 최 들려주세요. 또 하나님,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심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대부분의 인도는요,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주님은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게 오늘 참 약속한 건 아닌데 조진양 권사님이 기도 중에 로마서 8장 28절 그 약속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뭐라고 여기에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합력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어느 한 길을 걸어갈 때 어깨동무하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건 협력이에요. 합력은 뭐냐면요, 반대 방향으로 누가 튀었어요. 전혀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다 싸잡아서 보자기에 다 담아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걸 합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 결정한 것 같아. 이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으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실패마저도 나중에 돌아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세상은 이 은혜를 모르니까요, 오늘 하루를 살 때 살얼음판 걷는 것 같아요.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결정 잘못하면 내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점도 보고 무당을 찾아가요. 누구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집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은요,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어떤 결정을 해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매화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우영 목사님, 저하고 젊은이 교회 때 함께 동역을 했는데 박우영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미국에 남아서 목회를 할 건가, 아니면 미국에 남아서 그 대학교를 계속 공부를 할 건지,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가서 목회를 한국에서 할 건지, 이런 결정을 내릴 순간이 오신 거예요. 그때 도무지 이런 큰 결정이잖아요.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다는 건 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들어와야 되는 큰 결정을 앞두고 신뢰하고 있는 사촌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그 사촌 형님은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박보영 목사님께, 형님, 제가 한국에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미국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데 그때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박 목사님, 하나님은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상관없으세요. 박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느 곳에든지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청년은 청년대로, 또 부모는 부모대로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죠. 그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결정도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길이시래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하루도 길 대신 예수님의 위에 서 있으면,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살면,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길이 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길이시니까요. 막혀 있으면 함께 하시는 주님은 길을 뚫으십니다. 무너져 있는 길은 수축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은혜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행선지를 결정할 때 성령께서 어디 가라 어디 가라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 복음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걸었던 그 발걸음이 정확한 행선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운중동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오면서 그냥 눈물이 울컥 쏟아졌어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여 시작을 했는데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또 이 운중동에 처음에 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오면서 이게 웬일인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운중동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소그룹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앞에 또 좋은 장소를 하나님이 주셔서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제 미금성전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보니까 이게 또 웬 은혜인가, 왜 우리에게 이런 예배 장소가 허락이 되었나. 돌아보니까 계획된 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전략과
그리고 제 머리의 지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게 일하고 계셨어요. 그걸 오늘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미금성전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나요? 주중 모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어요.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받은 사명은 있잖아요. 그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증인된 부모 세대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 세대를 세우라라고 하는 사명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 사명 붙들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저는 반드시 믿기를 하나님이 미금성전에서도 가장 정확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어요. 이게 교회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에게도 간증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꼭 붙들어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그 핵심 요지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신약에 보면 회당이 등장하네요. 도대체 이 회당은 언제 생긴 걸까요? 신구약 중간기를,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성경 공부 같은 날이에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멸망하여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 전역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땅 안에 살 때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중심이었고 제사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돌아갔을까요? 거의 안 돌아갔어요. 얼마나 안 돌아갔냐면 남유대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성전 공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남유다의 왕도 말씀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모세 오경을 통하여 모세의 율법을 기록해 주시고 이것을 백성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도 그들은 율법을 떠났어요. 말씀을 읽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가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거기에서 동물 잡아다가 죽이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쫓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리셨어요. 바벨론 전역으로. 그리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솔로몬 성전 중심에서 회당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냐? 우리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정하여 지읍시다. 그래서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필사를 하고 그걸 전달해서 그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읽기를 시작하고 배우기를 시작하고, 이러한 역사의 흐름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어디로 갔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전했냐? 구약에 있는 율법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그 율법과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일에 대하여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남유다가 멸망하고 500년, 6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흐름을 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회당,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그 아픈 상처가 있는 남유다의 그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토대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난과 실패도 결국에는 다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배척당했어요. 그런데 그 배척당했을 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어떤 말씀이죠? 나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이고니온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요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튀르키예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튀르키예에서 지금은 많이 복음 전하는 문이 열렸지만 선교사님이 튀르키예에 계실 때만 해도 길거리 가다가 복음만 전하면 경찰에 붙잡혀 끌려가서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할 아주 엄중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몇 번을 경찰에게 끌려가서 혹독하게 고문을 당해서 기억 상실증까지 생기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으셨어요. 한 번은 복음 전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끌려가는데 다시 그 경찰서 지하로 들어가 고문당할 걸 생각하니까 치가 떨리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던 마음이 들더래요. 복음 전하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 이게 또 저렇게 끌려가 고문당할 걸 생각하니까 그때 말씀이 한 구절 생각나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도 참으셨는데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이 일도 주님은 참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나도 고난이 있지만 참아야지 이러면서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부끄러웠는지 통곡하셨답니다.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영국에서 잠시 계실 때 튀르키예인들의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 담임자로 처음 소개를 받는데 영국 목사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 목사님은 감옥에 여러 번 투옥되셨던 목사님입니다. 고문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래요. 기분이 나쁘더래요. 아니 뭐 첫 소개에 감옥에 들어왔다 꼭 범죄자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나를 소개하니까 기분이 나쁘시고 불쾌하셨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튀르키예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경찰서 감옥에 다 들어갔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고통을 자기 못지않게 겪은 목사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환영해 주는 거예요. 한 번은 덩치가 산만한 터키 남자 성도가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하다가 자신이 튀르키예에서 고문당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찢겨지던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덩치가 작은 목사님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아시지요. 목사님은 아시지요. 그때 목사님이 해줄 말은 단 하나였대요. 형제님 제가 알지요. 제가 알지요. 그러면 상담이 다 끝난대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고백을 하셨어요. 튀르키예에서 겪었던
끔찍한 고문에 대하여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환난과 고난을 격도로 허용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믿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남유다의 멸망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토대가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들이 이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회당을 세우고 말씀을 연구했던 그 일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밑작업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환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허용하셨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도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시고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이시니까 내가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작년 12월부터 1월 달에 틈만 나면 부르니까 저희 딸들이 아빠 그게 무슨 찬양이야? 그러면 제가 길을 만드시는 주, 약속을 이루시는 주, 저는 이 고백으로 버텼어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을 정말 우리가 다시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역이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합시다.